오늘 말씀 제 주제는 구속이 은혜다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는 책입니다.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서 로마서의 처음부터 4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수레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왼쪽 바퀴와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오른쪽 바퀴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느 한 바퀴가 다른 한쪽의 바퀴보다 크거나 작으면 똑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미하심,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편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음식들을 또 좋아하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냉면을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새교회 사역 초창기에 목사님과 함께 냉면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냉면집이었는데요. 이렇게 냉면을 맛있게 먹던 중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냉면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과 또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는 이렇습니다. 이 질긴 냉면가락을 이렇게 끊으려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본능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못생긴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조금씩 얌전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입안 가득 이 면발을 넣고 한꺼번에 삼켜 먹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성격을 알고 사람에게 숨겨진 본능의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비단 이런 냉면을 먹는 모습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TV로 본 바로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또 보면 사람의 그러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발 밑창을 이렇게 보면은 양 옆쪽이 달아있는 사람도 있고 전후 이렇게 달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저기 앉아 계시는 청년들도 많이들 또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약간 좀 어느 정도 매뉴얼화되어 있는 바로 혈액형이 있습니다. 혈액형을 보면서 그 사람은 좀 바람기가 많아. 아니야, 저 사람은 소심해 이러면서 혈액형으로도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때에도 몇 번 나왔지요. 바로 분노할 때에, 사람이 분노할 때의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이 내는 화는 화를 내며 분을 품는 것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인간의 화가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 이 거룩함에서 나와지는 이 객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도 사람의 분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맨 처음 제가 밝힌 대로 로마서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로마서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들에 핀 수선화 비롯한 많은 천지 만물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연계시라는 약간은 생소해 보이는 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집사님들을 비롯하여서 또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를 지으셨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지음받은 이러한 모든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피조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 우리 저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1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전부터 알 수가 있었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에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이미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은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했고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 바로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은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니 대다수의 성경 본문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바로 우상 숭배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성경의 본문들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이나 레위기 20장, 또 민수기 25장, 신명기 6장 등 많은 부분에서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었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대치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조각된 나무 토막이나 또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동물들이나 나무에 절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저기 멀리 아프리카 밀림의 그러한 원주민들의 저급한 이 토속신앙 속에서나 발견되는 그러한 우상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듣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 하면서 그러한 비웃음거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네팔 선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 차도에 지나다니는 이러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이러한 소들을 보면서 나의 할아버지야, 나의 증조 할아버지야, 혹은 우리의 신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네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물론 한켠에 정말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움의 마음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걸 섬겨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조소도 나왔던 것들을 말입니다. 이보다 고차원적인 우상이라 생각되는 돈, 섹스, 권력 정도는 되어야 우리를 약간이나 좀 긴장시키게 하고 또 약간 좀 찔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 같은 것들을 예배한다는 것, 또 피조물들을 숭배한다는 것이 꼭 어떤 동물의 형상, 또 피조물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절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특별히 젊은 특별히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점부터 나쁜 점까지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우상시하면서 닮으려는, 또 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을 닮으려고 하고 또 닮는 것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러한 청소년들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져야 하는 예배자들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나의 주로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며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동물의 왕국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로 파괴와 경쟁,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야수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니라고 또 부인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우리 안의 야수들, 우리 안의 우상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그 콘서트에 애니멀이 아니라 애니멀이라는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집 나간 개가 이제 인간 세상을 좀 아는 다른 개랑 또 화난 새들, 또 개라고 속이는 팬더 등 개성 넘치는 이러한 그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런 대화들을 보여주는 코너인데요. 근데 이 재미없는 자아 코드, 또 그 말장난 코드만이 가득한 이 개그 코너 속에서 그나마 이 한 가지 그 인사이트를 좀 캐낸다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인간 세상을 아는 이 개와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그 대화일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결론을 좀 빨리 이야기하자면, 이 개라는 동물의 삶이, 이 개라는 동물의 삶이나 또 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인간들의 삶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나 사람이나 어떠한 행위의 이유나 목적이 바로 먹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 움직입니다. 또한 그 삶의 방식은 야수의 동물적인 본능을 모델로 삼아 물불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과 파괴 본능,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닮으려 합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닮으라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닮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야수와 같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변해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함에 의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면은 자기의, 그리고 교만, 그리고 나 자신을 암 환자가 암세포를 떼어내서 치료받듯이 자신의 속에서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기 의를 필요가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수와 같은 피조물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 노력하며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6절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마지막으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들을 바로 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합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그대로를 바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 욕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자유와는, 긍정적인 자유와는 좀 거리가 먼 자유입니다. 또 그렇다고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관적인 자유랑도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허용하는 일종의
일종의 묵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들은 은혜로 착각한 이 욕망의 자유에 심취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무서운 죄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는 죄 그 자체를 또다시 낳게 됩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기에 인간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부끄러운 욕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남색과 동성애라는 그러한 육체적 불명예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30절과 31절에 나오듯이 이러한 개인의 파괴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들을 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태도는 우리를 매우 두렵게 만듭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억압받던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우리들의 신앙 속으로 들어와서 낳게 된 자아중심적 신앙은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인간의 자충수가 되어서 죄라는 결과로 우리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또 그리고 이따금씩 무서운 징계로서 붙잡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의 척도임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그 욕망의 자유라는 것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헤엄쳐 가고 있는 이러한 해류의 깊은 죄의 바닷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이러한 욕망의 자유라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기 힘듦을 느낀 적이 계십니까?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손길을 또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교회에서 사역이 저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햇병아리 사역자로서 모든 것이 새로웠고 또 행복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은 부담감 역시 제 양어깨를 또 짓누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에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일들, 또 새롭게 닥친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없었습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의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진행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마치 하나님의 마리오네트 인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로 묶여있는 또 구속되어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앞으로 그런 삶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도록 지금도 많이 사모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또 내 맘대로 또 자유롭고 싶어 했던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뜻대로 되는 그러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내심 좀 짜증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 욕망의 자유가 이 개인의 파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죄의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반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게 쓰임받음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오늘 주제와 같이 구속이 은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영유아부 부모님들의 차를 보면은 하나씩 혹은 많으신 분들은 이걸 2개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베이비 시트를 들고 다니십니다. 그 베이비 시트 속에 X자로 이렇게 시트벨트로 이제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되게 답답하고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도 차의 뒷자리에서 이 안전벨트를 매는 걸 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어느 누가 이 베이비 시트에 아이를 X자로 묶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또 그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성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성 친구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저기 앞에 클럽에서 춤을 추고 다니는지, 아니면 누굴 만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유하다면 그 관계 속에 과연 사랑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누구는,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또 그 남자친구를, 또 여자친구를 배려한다라는 말로 또 예쁘게 또 포장을 하시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배려와 자유는 다릅니다. 물론 5분 단위로 어디야? 뭐해? 누구랑 있어? 라고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것은 좀 스토커같이 좀 징그럽긴 하겠네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습니다. 진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해 진노하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이십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피조물의 형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 역시 우상숭배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된 나를 발견하면서 인간의 교만함을 발견하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죄로 인해서 진리가 거짓으로 바뀐 일들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욕망의 자유,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욕망의 자유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육체적 불명예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인한 이러한 그 진노가 인간의 병적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고, 또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욕망의 자유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오래전 김종서라는 머리 긴 남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아름다운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면서 공감합니다. 구속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은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 위화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고 싶어진다. 또 깊은 죄의 바다로 흐르는 해류에 몸을 맡기고 싶어진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임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또 이때가 바로 위험한 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바로 영적 위화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이 또 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모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오른 장중으로 저를 꽉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욕망의 자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